사랑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참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12월 3일에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시고 수개월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 파면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 앞서 현 대통령 참 많은 재판 중에 출두를 하셔야 했고,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한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가 된 상태죠. 정치적으로만 혼란스러웠던 게 아닙니다. 작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우리는 179분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경남, 전북, 충남 감당할 수 없는 산불이 우리의 마음도 사실 다 태웠습니다. 한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우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정말 2025년 이 상반기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상반기였습니다. 국가적으로만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잠들려고 누우시면 잠은 편안히 들게 되시던가요? 저는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슬픔 가운데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많이 슬픈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오늘 시인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시인은 불의한 상황이나 불의한 사람 때문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시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과거의 다윗은 곤란 중에서 자신을 너그럽게 하신, 곤란 중에서 자신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오늘 곤란함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고마운 건 이 다윗에게 하나님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곤란 중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오늘 당한 곤란 중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한 거죠. 하나님 경험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상반기에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다 나눈 일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 마음은 슬픔 가득한데, 제 마음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족들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나는 이게 감사해요, 나는 이게 감사해요 하는데 진짜로 기쁘고 좋더라고요. 저는 소원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경험을 많이 쌓아두면 좋겠어요. 오늘 5층에 들러서 중등부 아이들을 보고 내려오는데 문득 마음에 아이고 이놈들아 지금이 좋을 때다. 더 크면 얼마나 어려운 인생 살 텐데, 더 크면 얼마나 힘이 들 텐데 하나님 꼭 만나거라, 하나님 꼭 만나거라. 그렇게 축복하며 계단을 걸어 내려왔어요. 시인은 무엇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2절 말씀 확인하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인생들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네 입시입니다. 이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존귀한 자,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베네 입시가 마음 먹고 나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질까요? 권력과 돈을 다 동원해서, 자신이 가진 직위를 다 동원해서 나를 어렵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시인이 가진 곤란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만 주신 특별한 영광이 있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영광을 주셨는데, 돈도 없는 게, 권력도 없는 게, 돈이라도 좀 있어야지 하며 우리의 영광을 욕되게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마음 먹고 달려드는 거예요. 내 영광을 욕으로 바꾸려고 해요. 사실 다윗은 인생 가운데서 권력자가 마음 먹고 자신에게 달려든 일을 경험한 일이 있죠. 말씀 확인하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 나 하나를 딱 주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 차이예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잠들겠어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평안히 잠들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눈 감았다가 내일 못 뜰 수 있는데 어떻게 평안히 잠들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 어려운 곤란함을 당한 사람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진 사람이 그 돈과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나를 막 조롱하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자려고 누우면 그 조롱과 멸시하는 얼굴과 말들이 영혼에 막 차고 넘쳐서 잠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 할까요? 저주할까요? 인생 살아가기를 포기해버릴까요? 주여 은혜 베푸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심한 멸시와 조소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저는 29에 제 아내는 26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봄이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으니까 아주 적은 돈, 전세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또 뭐 학생 신분으로는 월세 낼 돈이 안 되니까요. 겨우 구한 집이 7평 조금 넘는 지하방이었는데 안방에 햇빛이 좀 들어온다고 저희 둘이 그렇게 좋아하던 생각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습니다.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바로 신혼여행을 못 떠났고요. 4개월 지나서 방학이 되어서야 떠났는데 그 자리에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모르고 돌아왔죠. 돌아와 보니까 집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께 인사를 드렸죠. 뱃속에 아이가 2개월 되던 때입니다. 큰아이 2개월째 자다 보니까 방에 물이 터졌어요. 그냥 물이 조금 새서 축축한 게 아니고 침대 다리를 다 차고 올라서 시트를 다 적셨어요. 물이 이만큼 찼거든요. 바닥에. 비가 온 것도 아닌데 그냥 바닥이 터져서 물이 찼어요. 이틀 동안 학교를 못 가고 물을 다 퍼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 그거밖에 없는데. 뱃속에 아이가 9개월이 되던 때 또 그 사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학교 못 가고 물을 퍼댔어요. 이제 한 달이면 아이가 나는데 또 물 터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주인에게 부탁했어요. 저희 좀 내보내주세요. 안 된대요. 그래서 못 나왔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배밀이를 하다가 이만큼 물이 터져서 그만큼은 온 방이 새카맣게 곰팡이가 슬었잖아요. 배밀이를 하다가 새카만 거에서 냄새가 나니까 애가 손으로 만지고 입에 먹고 혓바닥으로 핥고, 제가 참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빠인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울었어요. 그래서 또 주인에게 올라갔어요. 좀 내보내달라고. 전세 계약 2년 했는데 3년이 됐는데도 안 내보내줘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애기 아빠,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현관문 위에다가 가위를 거꾸로 달아두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그래야 집 잘 나간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가위 안 달아서 그런 거라고. 애기 아빠 교회 다닌다며, 애기 아빠 신학생이라며. 그런데 하나님 왜 그래? 그 말에 제가 다 무너졌어요. 애기 아빠 교회 다닌다며, 애기 아빠 신학생이라며. 하나님 뭐 하시는데? 안 내보내줘요. 법으로 해라. 여러분 아시지만 민사소송은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영혼은 다 무너지겠죠. 관계는 깨지겠죠. 또 돌아 내려왔어요. 어느 날 저를 불러요. 나가게 해주겠대요. 너무 기뻤어요. 얼마 안 되는 그 지하 조그만한 방 전세 보증금을 내주는데, 일부는 10,000원짜리로, 일부는 5,000원짜리로, 일부는 1,000원짜리로, 일부는 동전으로 이만큼 주는 거예요. 나가라고.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 돈 받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안 제 청년부 후배 동생이 결혼할 날짜를 받고 신혼집을 예쁘게 꾸며놨거든요. 형, 갈 데 없으니 우리 집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저랑 제 아내, 제 큰아이가 결혼도 안 한, 이제 결혼하려고 신혼집 만들어 놓은 후배 집에서 먼저 살았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백석동에, 여기 일산 백석동에 집을 방 2칸짜리를 구해서 저랑 제 아내 큰아이 요렇게가 큰 방에 살고 제 동생이 작은 방에 살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벤의 이슈, 부유한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나를 멸시하고 조소할 수 있는지 경험한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저 가봐 하면 가고, 이리 와 이러면 오는, 그저 종이 돼서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내 상전이신 나의 주님이 나를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내가 그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돌려 하면 우리는 바라볼 상전이라도 있네요.
만일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는 바라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방이 다 둘러싸여도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버려도 하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열린 하늘 아래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다 막혔어도 하늘이 열려 있으니 그 열린 하늘 아래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뭐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다릴 때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론아, 내 백성들이 나한테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거든 너는 반드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해 주어야 한다. 반드시 이렇게 너는 축복해야 한다 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라 하셨는지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생각해도 딱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예배 마치고 이제 성전을 떠나 삶의 자리로 가면 너무 힘들 텐데 아론아, 너 꼭 이렇게 축복해 줘야 돼. 내 백성들이 돌아갈 때 하늘의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계시다고, 너를 그렇게 향하고 계시다고 꼭 축복해야 돼. 우리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주인을 바라보듯 상전을 바라보듯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더니 이미 하나님이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성도의 삶이란 이렇게 하나님과 눈 마주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눈 마주치며 사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보아주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니까 시인이 담력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 담력이 생겨서 이제 그 벤의 이슈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내 영광을 욕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안 될 거다. 하늘문 활짝 여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날 택하셨어.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사람 찾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자, 곤란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눈 마주치려는 그 한 사람 찾아내는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성도가 경험하는 일이란 뭘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 벤의 이슈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예배 본문이었어요. 아이들 앞에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베네이시들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지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성도는요, 그런 것 없어도 서울에서 김처방 찾듯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듯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마음에 쏙 넣어주신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날 주목하셨다가 저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넣어주시는 거죠. 우린 그걸로 살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고난이 왜 올까요? 왜 우리는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해야 할까요? 그냥 베네이시로 살면 돈이 전부인 줄 알 거예요. 그러다 돈 사라지면 이제 어디 쳐다볼까요? 그런데 곤란해도 하나님 바라볼 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날 주목하시는지, 때로는 고난의 파도가 높으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성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히 살아가게 하신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고난의 벽이 높으면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겠죠. 그렇게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 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늘 열린 하늘 아래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사방이 다 둘러싸이고 의지할 데 없어도 하늘을 향해 고개 들면 이미 하나님은 그 얼굴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내 기쁨이 더해서 이제는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박수하며 신나게 찬송할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3절 한 번 더요. 그럼에도 우리에겐 기쁨이 샘솟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나 약해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슬퍼할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한 번 더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사방이 다 둘러싸이셨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눈을 잠시 감을까요? 때로는 참 무기력하죠. 때로는 소망을 잃어요. 다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어요. 실망이 많아요. 평안히 누울 수도 잠들 수도 없어요. 내 인생에 두려움이 자꾸 찾아와요. 그때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날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에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분 고백할 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지난날 우리 가정과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 은혜를 믿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열린 하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열린 하늘 아래로 걸으며 평강 누리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도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으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눈 맞추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나의 깊은 죄와 내 환경의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셨고 날 살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오늘이 최고 힘이 듭니다. 오늘이 최고 힘이 듭니다. 더 이상 가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은 이때 하나님, 오늘이 최고 힘이 듭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 은혜를 믿는 성도 되어서 내게 주신 이 날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절감이 심하고 열등감이 심하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은 때 하늘을 열어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 내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지 않을 때도 날 기쁘시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넣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잠들고 평안히 눕고 안전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은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없어서 너무 힘들 텐데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법 배우게 하옵소서. 눈 맞추는 법을 잘 배워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이 여름에 한량없는 복을 우리 자녀들 각자의 영혼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무너지고 깊은 죄에 빠지고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 돌아서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 숨쉬기가 어렵고 잠들려고 하면 멸시와 조소가 영혼에 차고 넘쳐버립니다. 잠들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 주셔서 내 자녀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 쏙 하나님의 기쁨을 넣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눈 맞추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이 곤란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속히 내 가족들도 불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